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이제 14장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내용들을 함께 집중적으로 배워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부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이러한 독특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질문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독특한 더더욱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러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또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죽음은 오늘 우리가 소유리문답 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또 배웠던 것처럼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원죄라고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벌을 받아 육체의 죽음, 또 영원한 치욕의 죽음, 또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 교제의 단절의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와 형벌의 그 선언이 창세기에는 저주라는 단어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저주의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인류는 아담의 죄를 모두 그렇게 전가받아 죄인이 된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에 대한 이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주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기 위함이지 돈 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자녀 대학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러한 심리학적인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과 위로와 이러한 내용들이 버젓이 복음처럼 설교로 그렇게 오늘날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또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 복음을 가리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그저 떨어뜨리는 이 심각한 오늘날 교회의 부패를 우리는 고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교회란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영원한 정죄와 죽음, 저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왜 인류는 이러한 비참한 저주와 정죄 가운데 있는지를,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2000년 교회사 속에 죄를 가르쳐주는 교회들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듣기 싫으니까요.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라라고 회개하라라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병 고칠 수 있다, 수많은 그러한 기복주의로 그렇게 메시지를 쏟아내면 교회가 바글바글바글합니다. 디모데에서 있는 것처럼 귀가 가려워 자기의 귀에 좋은 소리만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닌다는 것이. 오늘날도 수천 명, 수만 명씩 되는 이러한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기복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어떤 희한한 어떤 기적 비슷한 부분들을, 가짜 기적들을 펼쳐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놀람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긴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그 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어떠한 비참함에 빠졌는지,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면 그건 전부 다 거짓 복음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죄를 설교하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신실한 교회들이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과 참 선지자들의 그 영적 싸움들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도 역시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두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독특한 죽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이제 속죄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속죄. 자기는 죄가 없는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독특한 죽음이라는 것이 속죄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속죄라는 개념을 드러냈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속죄,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속죄라는 단어는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죄값이 아니라 남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 15, 16장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의 재판, 죽음, 그러한 예수님의 전체적인 죽음 아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걸 속죄라라고, 대속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속죄와 대속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정죄와 저주의 값을 치른 것이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보 잠깐 좀 보시도록 합니다. 주보 앞부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아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래 이렇게 표현됩니다. 8장 5절에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하셨는가?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사회적 성공으로 만들어주지를 않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비참한 죽음으로, 처참한 죽음으로, 나약한 죽음으로, 불쌍한 죽음처럼 이렇게
힘없는 죽음처럼 죽으셨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나약한 죽음, 비참한 죽음, 불쌍한 죽음이라고, 실패한 죽음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고, 속죄적 죽음이었고, 그 속죄는 곧 결국 하나님의 정의, 선악과 명령, 창세기에서 요구되었던, 인류 전체를 향하여 요구했던 선악과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정죄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죽음, 영원히 지옥의 형벌의 저주의 죽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죄가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요구하심이 만족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그 행위의 모든 부분들을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든 요구가 실패되지 아니하고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이제 그 약속하셨던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생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만족하심 때문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 하나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교회 헛다닌 겁니다.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죽어가시는 분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마지막 죽음을 향해 숨을 쉬고 있는 그분에게 반드시 가까운 지인이라면 전해줘야 될 두 마디, 대속적 죽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값,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이제 당신 죽음의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눈을 감게 되면 지옥이 열리게 되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형벌의 저주를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그 모든 죄값이 해결됐다는 것, 제거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대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행위 언약의 모든 부분들이, 율법의 요구와 십자가의 죽음에 이은 모든 요구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던 그 정죄가 철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영생의 이 복이라고 하는 의로움을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순종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당신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의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눈 감기 전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값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벽하게 행위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의 귀한 삶을
의로운 삶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두 가지. 괜히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 임박한 자들에게는 다른 걸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인정을 해야만이, 받아들여야만이 그 죽음의 앞에, 지옥의 문턱 앞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다라고 아무리 많이 간증을 해도 여전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수많은 봉사를 했다,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위해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며,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들 잘 된다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교회 섬겼습니다. 아니요, 지옥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복은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순종과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의인의 그 복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내가 비록 율법의 약속을 지킨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예수님에게 덧입혀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전가라는 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으로부터 전가가 된 거예요. 물려받은 것이에요.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신이 범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가지시고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대속이라는 단어는 보석금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법률적 단어입니다. 죄값을, 보석금을 치르고 판사에게 허락을 받고 나오는 것이,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대속, 속량, 죄값을 치르다, 이러한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죄값을 없애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순종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나셔서 그걸 아낌없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 예수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그 의로움을 모두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건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데도 없습니다.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바로 복음서 마지막 장은 대속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헛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8장 5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제사에 의해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바쳐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 제사처럼 바쳐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유업까지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본인이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셔서 이제 율법을 성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자들에게는 의로움과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전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시고 죽으셔야만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속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입니까? 답.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고도 표현하고 정의라고도 표현해요. 바로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서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선악과의 이 범죄란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한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단순한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전 인격과 하나님의 전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고 맺어주신 그런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해버리는 아주 악독한,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처벌과 정죄와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12.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그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형벌, 이미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인류의 후손으로 죄값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셔야 돼요. 영원히 정죄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살아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왜요? 성경에서는 그건 죄값 때문에 인류가 천년 만년 살지 못하고 인류는 반드시 수명이 단축되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이유는 죄값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졌으면 죽지 않을 텐데 인간은 죄값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지옥이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구덩이와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가 파먹는 지옥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처한 가장 참혹한 전쟁의 참혹함이라든가 질병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걸 비유로 해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구덩이라고도 얘기하고 죽지 않는 벌레가 온몸을 파먹는다라고 그 고통을 온전히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으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려달라라고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그렇게 헤매이는 무서운 감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형벌,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의 요구가 완성이 돼야 돼요. 죄를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벌이 제거가 되고 나면 반드시 약속, 아담과의 그 약 행해야만이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죄값 치렀다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값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형벌인 것이고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그 아담에게 요구했던, 아담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건 아직 성취를 못한 거예요. 죄값만, 형벌만 치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에서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생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이 두 갈급함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죽음의 형벌을,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아담 말의 모든 후손이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여 의의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나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1.1획도 부족함 없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형벌도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또 율법의 이 어마어마한 요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아담에게 요구했던 행위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완벽함들을 1.1획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언약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전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도 치러주셨고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요구를, 율법의 언약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의의 영생의 이 복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부터 만나게 될 예수님의 이 독특한 죽음은,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이 신앙을 고백하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그런데 왜 본디오가 죽였다라고 고백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년 천년 사도신절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그거를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마다 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왜 본디오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였다 이래야 훨씬 더 짜릿하고 훨씬 더 감동적일 텐데. 거의 99%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사도신조에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 하셨다라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정작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요? 왜 그럼 우리 선조들은 이 중요한 복음의 골자를 안 집어넣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모든 율법의 언약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없어요. 대속과 만족이라는 단어가 정작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어디 갔어요? 왜 이거 안 집어넣습니까? 교회 안에서 죄와 복음과 구원의 이 핵심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6월절에 꼭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됐는지, 구약은 왜 그렇게 6월절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는 것이. 그저 오늘 본문에도 한 물을 떠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에게 방을 달라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줄 것이다. 아, 우리는 이 방을 헌신한 다락방의 주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성경을 어쩜 이렇게 거꾸로 읽어낼 수가 있는지, 그것도 재주예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왜 유월절을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다락방을 내준 주인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값진 것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도 다락방을 헌신하고 내놔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러면 아까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놔야 됩니다. 다락방 주인이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전형적인 공로주의적인, 선행주의적인. 아니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락방 주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가? 본문은 다락방 주인이 누군지도 설명도 안 해요. 마태복음에는 그저 아무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 찾아가거든. 물동이 한 사람 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가거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인데 정작 복음서는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대속을 가르치기 위해서 6월절에 죽으시고자 6월절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6월절에 집중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찬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14장의 하이라이트는 6월절에 죽으셨고 이제 그 6월절이 성찬으로 우리에게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성찬은 대속, 만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담고 있는 가르치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하이라이트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복음에 집중을 안 하고 이 물동이 지고 간 사람과 그 주인인 다락방 주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에 나귀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모두 이제 나귀 주인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바쳐야 됩니다. 나귀는 내 소중한 그러한 가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오로지 그 나귀 새끼를 바친 그 주인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는 이처럼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도 웨스민스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도대체 뭘 하신 것인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죽음을, 그것도 빌라도의 정죄를 받으면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뭘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인가?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값을 치른 대속, 그리고 율법의 언약, 아담이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완벽히 성취하셔서 의인으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복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거둬주시겠다라고 하는 공의의 만족, 이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하나님은 그러면 자비로우시냐? 왜 자꾸 이렇게 심판만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죄한 거를 모른 척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하시더라도 그러면 누군가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법칙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형벌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 죄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덤벼들었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를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모른 척해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집중시키면서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넘어오게 되었는가? 그러면 결국 성만찬이란 우리에게 뭘 도대체 깨우치는 것인가?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만찬을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성만찬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잘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다오. 그리고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 너희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행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적 책임을 언약적 순종을 내가 다 순종하여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은 바로 너희의 죄값을 치르고 너희가 의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고 계속 반복하면서 교회를 안에 간직하고 살아라는 것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이 영생의 복이 열릴 것이고, 또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이제 모든 세상이 정리가 되고 영생의 이 복들이 우리에게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독특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가? 그걸 우리 사도신조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밖에 고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왜 예수님이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셨느냐라고 말하느냐, 대부분 그죠. 로마 시대에 본디오에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유리문답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질 않은 것이.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그걸 아주 상세하게 묻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었다라고 고백하느냐. 역사적으로 죽었다라는 사실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의 심판을 로마 법정을 통해서, 이 땅의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을 하나님이 대행하셨다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답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가 뭐라고요? 본디오가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의 형벌로 벌하셔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정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을 너는 무죄하다, 그러나 너는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다라면 그 백성들의 죄값을, 백성들이 죽든 너가 짊어지고 죽든 누군가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친히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이 땅에 세상에 재판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요구를, 심판의 형벌을 행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용서가 없다라고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통스러운 이 정죄를 반드시 짊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됩니까? 이건 죽음의 형벌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참혹하고 비참한 고통이고,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정죄와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엄청난 고통, 또 겟세마네에서 피와 눈물과 그 모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라면, 그것도 3번씩이나 그 정죄와 저주는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인류가 처한 그 정죄와 저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고백한 것이. 그런데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다 빠져버렸어요. 1885년 이후에 1900년에 장로교 사도신조에는 버젓이 분명히 남아있던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감리교의 연합 때문에 1900 초에 1905년 이후에 삭제가 됩니다. 도대체 감리교는 왜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그렇게 싫은 겁니까? 미국 감리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한국의 감리교를 통해서 장로교와 연합사도신조 번역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제네바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신앙 고백 요리문답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너스에 의해서 중국에 영향을 끼쳤고, 중국 한문으로 사도신경이 번역될 때 중국 교회는 여전히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남아있어요. 왜? 스코틀랜드, 영국의 사도신조가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그 사도신조를 그대로 한국에 전달해 주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장로교 언더우드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와 연합하면서 통합 사도신조 번역이 일어날 때 삭제가 되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루터파처럼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연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사망의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의 고통의 상징이다.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정죄의 그 아픔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신 정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표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담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정죄와 저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과 같은 정죄, 지옥과 같은 저주, 지옥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맛보셨다. 우리 대신. 요게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는 뭐죠? 저주와 정죄의 죽음이다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죽음으로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저주와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바로 이처럼 그 정죄와 저주의 고통.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는 바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하이라이트요. 사도신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속적 죽음과 공의로운 만족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을 따라 그냥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예, 실어준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러한 그 구술적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 죽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완성한 공의의 만족을 성취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 설명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날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월절날 죽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을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에게 유월절 집행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구약의 유월절을 이렇게 소중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소개를 하는가? 유월절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17장에 그 유명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요 몇 가지, 4-5가지가 핵심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셨고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기도해 주셨고 나머지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또 유다가 배반하고 실제로 재판정죄 사건이고 그 앞서서 하이라이트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리해 보게 되면 2가지예요. 기도 뭐 이거 다 포함해서 보면은 행하신 사건은 유월절을 행하신 것이고 성만찬을 행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한번 소개할 거고 오늘은 교리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이렇게 죽으셔야만 되는가?
결국 이 유월절에 희생되어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집 바깥의 문에다가 그렇게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출애굽의 고통에서 탈출하였던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사건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유일하게 행하신 일이 유월절을 의식을 행하시고, 그 유월절이 이제 성만찬으로 이제 우리에게 바뀌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제 행하셔야 될 모든 의무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처형의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사건은 유월절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유월절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유월절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양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같이 제자들에게 함께 나눠 먹을 것인가? 아니 이게 뭐 어린 양 잡아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중요하다라고, 왜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일에 이토록 관심을 갖고 모든 복음서가 이 유월절 행하는 일에 그토록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행사를 이제 마치셨다를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백성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탈출하기 위해서 속히 배를 채우기 위하여 탈출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고기를 구워서 배를 든든히 채우고, 그리고 피는 문 바깥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대기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제 애굽을 치실 때 그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유월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유월절을 들여다볼 것이, 오늘은 그 전체적인 의미만 그렇게 맛을 보는 겁니다. 인류가 처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인류를 죽여야만 하는지, 그래서 구약의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 대가와 고통과 값이 얼마나 처참하고 아픈 것인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 떵떵거리고 살던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장자가 죽어나가면서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지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처참하게 울부짖는 인류의 고통을 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바깥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어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이제 탈출하라는 것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제 속히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뭘까? 왜 이런 희한한 사건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행해 주셨는가? 출애굽의 이 독특한 사건은 모세오경을 통하여 유월절로 이제 절기로 명령이 되었고, 이 유월절은 이제 시편, 시가서, 역사서 또 선지서 전체를 통하여 너희 유월절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결국 구약은 이 얘기입니다. 유월절 지켜야 산다라고. 구약은 유월절을 이해를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온통 이야기가 유월절 지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유월절이란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과 공의의 만족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해석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시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다 라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복음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다라고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라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복음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표시로 그렇게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몸을 채우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고 그렇게 어린 양의 그 희생과 그 피 흘림과 그 어린 양이 애굽의 그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와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어린 양을 잡아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그 유월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왜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바로 그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어린 양이 너희들 때문에 대신 피 흘렸고 그 어린 양이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 죽음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한 이 신비로운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의식을 통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피값이 대신 치러졌다라고. 그 피비린내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다시 냄새를 맡고 그 피비린내 나는 피 냄새를 맡을 때마다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우리가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도 어린 양을 매년마다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어린 양이 그 장자의 값을 치렀다라고. 복음서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고 대신 피 흘리셨고 대신 옆구리에 창 찔리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의의 그 모든 요구들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영원히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지옥의 형벌 아래 처하지 아니하도록 의의 영생으로 채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은 양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인 겁니다. 그의 복음서는 바로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됐던 겁니다. 오늘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유월절을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끊임없이 몇 구절 되지도 않는데 유월절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무교절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모든 의미들을 집중시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 영광스러운 은혜요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처럼 여러분에게 먼저 교리적으로 대속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왜 그토록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사도 신조에서도 고백하고 또 우리의 교리문답에서도 반복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를 교리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의 장면을 통해서 또 레위기의 제사 장면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구약에서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6월절의 이 소중한 의미들을 배워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